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게 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전염병을 신앙인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나온 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본고 있는 것만? 그러면은 영상이 좀 문제가 생겨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장 29절 오늘 아침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냥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는 전혀 상관없이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어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이 전염병을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침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마스크를 끼고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들어올 때는 제가 몇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이 전염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악수하지 말고 그냥 고개로 묵례로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예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과는 상관없이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온 것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혹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전염병이 생기게 되거들랑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분이 좋아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미국의
우리 큰딸이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감리교회에서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교회로 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교회로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둘로 앞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한국도 머지않아서 그런 일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점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이고, 또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보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이 속한 시일 내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민족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독교의 정신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움의 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하나님 아버지여 속한 시일 내 하나님 사라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하나님 전염병이 우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동성애를 하나님 아버지여 입법하려고 하는 이 시국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 이 나라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국회의원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거듭나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인간 최고의 죄는 어떤 것이 최고의 죄인가? 그의 대답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최고의 죄다. 인간의 어떤 면에서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국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앞장에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좀 무언가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들킬까 봐서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말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니고데모가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일반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또 답변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었다. 2절 말씀.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중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두려움이 그에게 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했던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내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가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바로 세례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메시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의심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서 이렇게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오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산다라고 선포하면서 삶을 살지만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삶을 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표적, 즉 눈에 보이는 증거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부 학교를 이렇게 공부할 때 60년대는요, 그 당시에 IQ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학교에서 IQ 검사를 해서 얼마 정도의 IQ인가 라고 해서 IQ가 높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EQ라고 하는 감정의 지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머리가 좋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 말하고 있는 SQ라고 하는 영적인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영적 지수 SQ를 지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희 사람과 제 믿음의 엄마가 귀한 사역을 해서 지금 이제 중고등부 학교에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SQ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특별히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또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기적에만 마음을 뺏기면은 정작 기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실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서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TV를 좀 가리키겠습니다. 이거 잘 보입니까? TV를 제가 가리켰는데 여러분들이 TV를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TV를 봐야 되겠습니까? 제 손끝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봐야 되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손을 봐야 됩니까? TV를 봐야 됩니까? TV를 봐야 되지요. 가리키는 손을 봐서는 안 되고 가리키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전했지만은 니고데모는 그 말씀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주목하면서 삶을 살았던 바로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 입장에 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축복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좀 이해 쉽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를 듣는, 특별히 제주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센 바람이 이렇게 밤에 들어올 때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소리를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람 소리만 듣고서는 이 바람이 동풍인지 서풍인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들어서는 잘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북풍인지 서풍인지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흔들리는 나무의 방향을 보면 이 바람이 지금 서쪽에서 불어오고 있구나, 이 바람이 지금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소리만 들어서는 모르지만은 바람의 불무로 인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방향을 보면 이 바람이 지금 무슨 바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주님은 다시 거듭난 자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까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모세의 율법을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 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알아야만이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알고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천국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천국 갔다 왔느냐고. 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서 우리가 거듭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당신이 천국이 있느냐라고서 대답할 수가 있느냐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천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병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중국 땅, 우한 땅을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갔다 왔습니까? 그럼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 우한 땅 갔다 왔어요? 가본 사람 혹시 여행해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못 갔어. 근데 그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우한이라고 하는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굉장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해 홍해를 길을 떠나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속상했다.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굉장히 많았다. 7절에 나와 있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이 구약적인 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조금 전에도 어제도 사람이 죽었고 조금 전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서 바라본 사람만이 기적적인 면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의 성구를 뽑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아들을 믿어라.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오늘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묻는다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 어디 가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이미 심판받은 자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런 축복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중생된 자로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구역 예배를 지난 한 해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서 예배를 드렸던 구역이 새 구역인데요. 구역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구역, 탐나구역, 기쁨구역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이 이렇게 대단한 선물입니다.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뒤에 이렇게 부족한 것은 준비되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20구역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이렇게 또, 그리고 저는 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열심히 해서 저희 교회에 속한 기쁨 구역에 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늘의 이제 구역 조직표를 새롭게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조직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영원한 영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실질적인 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처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리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일에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을 그냥 놔두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나온데,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고통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강민정 자매님 이렇게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2층에 계시죠? 어디 계신가? 예. 자,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가마골